사무엘하 14장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4절까지 됩니다. 우리 전 시간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는 그 계획이 드디어 이제 성공하는 그런 내용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요압의 그 계략대로 이루어졌다. 요압이 참 지혜롭게 행동해서 다윗과 압살롬을 다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참 요압이 참 잘했다. 야, 그래 이렇게 돼야지. 그래,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 맺고 살면 되냐? 이게 마땅하지. 이렇게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 보고 그거 알려고 알게 하려고 이 성경 기록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셨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쫙 펼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쫙 듣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살펴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펼 수 있으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걸 누가 피할 수 있으랴. 이걸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윗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이걸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압이 드과 여인을 불러서 너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왕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다. 야, 요압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압의 계략이 정말 훌륭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착각이죠. 요압의 뜻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요압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죠. 요압은 일이 잘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못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뒤에 보면 그것이 엄청난 화를 불러오고 그리고 요압은 자기가 불러온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역사가 이제 진짜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요압이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요압이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되고 있어. 우리 집안은
내 뜻대로 지금 살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맞구나 확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한 사람들은 자기가 꾼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담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 조금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몰라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의 소관이야.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소망은 누구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경험적으로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압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나쁜 게 나쁜 것도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 사자성어가 세움지마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렇게 일이 안 풀려서 어떡합니까? 모르겠는데. 그게 세움지마 아니에요? 잘된 일인 줄 알았더니 화가 있고, 이게 화인 줄 알았더니 복이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 성경은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는 것이다. 매일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생사화복을 누가 해야 돼 이제? 내가 해야지. 기도 따로, 내 뜻 따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기도 그렇게 했으면 편안히 살아야 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하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히 살아야 돼요. 근데 편안히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뭐여야 돼요?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편안히 살 수 있는 거니까. 자, 요압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왕에게 신임을 얻었구나 내가. 그래 왕이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왕이 자기 말을 들어줬어. 자기를 신임하고 있어. 그래 당신이 내 마음을 잘 알아. 내가 당신을 내가 믿소. 요압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선 압살롬으로 돌아오는데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도 미운 마음이 한쪽에 구석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아들이지만 자기 형을 갖다가 죽인 사람 아닙니까? 왕이 돼가지고 많은 친아들이 보는 앞에서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해주고 싶은데 내가 용서해주면 저쪽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왜 용서 안 해줘요? 왜? 사람들은 그런 걸 못 견디거든요. 누구한테 은혜 베풀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차별 대우합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들이 힘든 거죠. 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지나고 보면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정말 정의롭게 한다고 공평하게 한다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괴로워 죽겠어요. 왜 괴로워 죽겠느냐? 내가 나한테도 정의롭지 못한데 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하려고.
아마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정의롭다고 하더니 하나 정의롭지 않네 그럴 거예요. 지나고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생각하면서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그렇게 썼을까?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마음이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냥 말을 해주고 그럴 걸 다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느라고 그런 거죠.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속 편한 일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다른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앞에 사람이 계속 있거든. 이게 사람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다가 못하겠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신앙을 점점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리가 순전한 신앙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데리고 왔는데 볼 수가 없어요. 압살롬.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로 넘어갑니다. 압살롬에 대한 소개가 갑자기 나와요. 왜 이 소개가 나올까?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죠.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지금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꽃미남 아이돌이에요. 완전히. 예. 그냥 압살롬을 보는 순간 그냥 입이 벌어져 저절로 눈이 커지고 기가 막히죠.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남자답고 멋있고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냥 조각상이야, 조각상. 이런 남자 만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 사람의 죄악이 뭐냐면 가지지 못하면 되게 부러워해. 가지면 교만해. 진짜 내가 키가 작아. 키 큰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 야,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저렇게 키가 큰 거야? 근데 키만 큰 게 아니라 멋있어. 아니, 멋있는 성품도 좋아.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욕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은, 그래서 여자들도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남편에게 보고, 아휴, 저 멋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이게 정신없 나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남자들도 마찬가지. 갖지 못하면 계속 욕심을 갖고 살아. 그리고 갖고 나면 봤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갖고 나면 그때부터는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게 보여. 야, 저건 한심하게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만한 지금 사람이 저 압살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런 것을 주십시오. 육체의 자랑거리를 제발 주십시오. 다 육체, 그 이 생의 자랑이 그게 세상 멸망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자랑거리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육체의 자랑거리. 그리고
그리고선 그걸 준 것을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또 자랑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아파트 한 채 받았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자랑거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건지 뭔지도 몰라. 압살롬 지금 엄청난 걸 받았잖아요. 육체의 자랑거리가 충만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야. 26절 보세요. 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완전히 연중 행사야, 행사. 머리카락 숱이 저 같은 사람은 엄청 부러웠을 거예요. 이거 옆에 보면. 이거 엄청난 거야.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겼으면 달아봤겠어요.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카락 길게 기른 사람,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몇 센치 길었나. 아무나 길이 재는 거 아니거든요. 자랑할 만 해야 되거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압살롬 자신도 그런데 27절 보세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 좋아요, 나빠요? 이거 아들 셋과 딸 하나야. 딸 셋과 아들, 우리나라에서 딸 셋과 아들 하나 그러면 이렇게 했지만 아들 셋과 딸 하나 그러면 괜찮은데? 이럴 거다 이 말입니다.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은 또 어떻게 생겼어요?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건 이제 한마디로 끝났어 이제. 이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랑거리라 말이야. 자, 엄청난 것을 받았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교만하게 살면 안 되죠. 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거 다 가졌잖아. 왕자에다가. 그것도 다윗의 뒤를 이을 총망받는 왕자 중에 하나잖아. 요압이 점을 찍었잖아. 이게 잘하면 왕이 되겠는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생김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버지한테 용서까지 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것이 바로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엄청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을 좀 중간에 세워서 다윗 왕을 설득해서 좀 만나려고 싶어도 요압도 꼼짝도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불만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데 그 정도만 살아도 불만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불만은 점점 쌓여가. 지금 그것이 지금 점점 지금 드러나고 있죠. 30절입니다.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요압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네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기를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은 화가 점점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확 해버린 거죠. 그때 요압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길래 그래? 하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요압에게 그러는 거죠. 너 왜 제대로 안 해? 아니, 나를 돌아오게 했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윗 왕을 만나,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야 내가 완전히 일이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죄가 있다고 지금 아버지가 안 만나 주시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죽이라고 그래. 여기에서 압살롬의 무슨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암논을 죽인 것 아무런 후회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 죄 없어. 나를 그게 죄라면 나 죽이라고 그래 차라리.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당당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역시 제목은 다른데? 그래서 여기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위에 있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 우유 하나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잡히면은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나라 돈 몇백억 해먹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이러고 나오잖아. 다 텔레비전에 미안한 감이 요만큼도 안 보이잖아. 이 압살롬이 지금 그런 식인 거죠. 내가 왜 죽이려면 죽인 거야. 차라리 나를 이렇게 데려다 놨으면 완전히 너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주던지. 이게 뭐냐? 아버지한테 가서 전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휴 어떡하냐 해가지고 또 끌어안는 거죠. 자, 그래서 끌어안았어요. 완전히 끌어안았어. 이제 2년 동안 만나지 않던 그 압살롬을 요압의 말을 듣고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화해를 했어요. 입을 맞췄어. 자, 그럼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일이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펼 수가 없구나 사람은. 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 역사를. 이걸 우리들이 믿게 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확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딱 맺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다 끝났어. 이제 와 하고 불러가시는 거예요. 압살롬과 이제 완전히 다윗이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자, 그 15장으로 넘어가죠. 이후에 이게 바로 14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좀 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마차 앞에서 병 탁 할 때 마치 자기가 왕된 것처럼 쫙 앞에다가 시위하게 하는 거예요. 딱 보면 그러잖아요.
유명한 분들 보면 딱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서 경호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우산 받쳐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한 인물이다. 사람들은요 다 나이 들면 다 별볼일 없어지는 거예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다 죽을 때 되면 다 머리도 망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박사 10개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죽을 때 나중에 다 똑같이 되는데 그거 하라고 이 세상 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배워서 살라고 하나님 잘 배우면서 살라고 이 세상 우리 두신 거지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장사하는 분은 열심히 장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배우라는 거지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공부해서 박사 따고 이렇게 하라고 세상 살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배우라고. 박사 따는 것도 하나님 배우라고. 장사 잘해서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 배우라고. 우리가 연약한 것도 하나님 배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압살롬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면서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 전배 50명을 세웁니다. 경호하는 사람, 호위부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있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야, 압살롬이 얼마나 영특하게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죠. 호위 부대 한 50명을 건장한 사람들을 앞에 쫙 세우고 성문을 탁 합니다. 그리고선 성문에 탁 압살롬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재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께 호소하러 와요. 그러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딱 막아섭니다. 막아서가지고 어디서부터 왔어? 하고 물어보죠. 이 사람은 깜짝 놀라죠. 왜? 한 50명이 뒤에 딱 있고 압살롬은 어떤 인물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멋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어? 아, 제가 이런 일로 왔습니다. 야, 너 참 안 됐다. 아니, 너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데? 그런데 어떡하냐. 왕 주변에는 너 말을 듣고 맞다고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 왕에게 가봤자 그거 헛거림이야. 내가 왕이었다면 당장 끝내줄 수 있는 일인데. 막 이러면서 그 사람 편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 자, 멋있는 왕자가 주변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백성을 맞아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엎드려서 왕자님 엎드려서 딱 절하려고 막 이렇게 세우면서 형제끼리 이게 무슨 등 두드리면서 안아줘. 멋있어요. 기분 나빠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사람이야.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도적질돼요.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여론물이에요.
여론을 그런 식으로 형성하는 거예요. 완전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멋있는 왕자가 왕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우리 이스라엘은 최고의 나라가 될 거야. 우리들은 가장 행복할 거야.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조금은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눈? 하나님을 아는 눈이 바로 지혜의 눈이고 신령한 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게 다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했다. 이게 압살롬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걸 보이는 거거든. 근데 압살롬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역시 내 계략이 통하는구나. 야, 내가 원한 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제가 중간에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지 말라고. 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보라고. 자, 그래서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얻은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해서 얻은 다음에 왕께 고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호와께 어떤 것을 서원하고 살았겠어요?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달라고 서원했겠죠. 왕이 되게 해달라고. 8절입니다.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 앞에서, 다윗 왕 앞에서 엄청나게 신앙 좋은 것처럼. 9절이죠.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드디어 반역을 일으키기. 엄청난 일이죠. 그 반역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암논을 살해할 때도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이따가 딱 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무서운 사람. 겉모습은 사람들이 다 반할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죄악이 자리 잡고 11절이죠.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근데 왕자가 가면서 사람들 딱 몇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왜 가는지도 몰라. 딱 갔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란군이 된 거야. 그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이 이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반대편에 가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가서 보니까 압살롬 편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알게 하시라. 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겠어요? 아무 뜻 없이 갔는데 그게 압살롬 편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점점 압살롬의 인기가 치솟는 거예요. 그 이제 아무 뜻 없이 갔던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야, 잘 왔네 여기. 왜? 점점 유리해지거든. 더군다나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까지 딱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이 아히도벨이 가장 지략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까지 저기 갔으면 이제 끝난구나. 쉽게 말해서 이제 게임 끝났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히도벨은 왜 거기 갔을까? 다윗 왕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왜? 다윗 왕이 잘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도 죽게 하고, 다윗 왕이 공의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압살롬 다 용서해서 받아들여주고, 이런 차라리 내가 좋은 대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히도벨 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알 수 없는 게 아무나 충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간신인 사람은 충신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예요. 원래 충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충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사람을 봐야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가진 믿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꾸 해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육체로 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해야 편안해지죠. 자, 압살롬에게 아주 유리해졌습니다. 13절이죠.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완전히 압살롬에게 확 돌아가 버렸습니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때서야 다윗이 압살롬이 칼을 갈고 있었구나. 야, 이 아들이 이를 갈고 있었구나. 다윗 왕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고. 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야, 칼바람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딱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머릿속에 탁 담고 있어야 다윗이 하는 말.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건 칼바람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피바람이 몰아닥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게 합니다. 15절이죠.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도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왜 또 가려면 다 가지고 또 후궁은 거기다 남겨둬요? 설마. 아니, 후궁들까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꼭 돌아온다는 확신도 있었겠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쫓겨가지만 꼭 돌아오게 하실 거야. 왜? 다윗 왕가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하에 여자들은 남겨두고 이제 도망간 거죠. 17절입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자, 그냥 다윗을 따르는 그 신하들 또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선 이제 쫙 피난을 가게 됩니다. 19절이죠.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에게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합니다. 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거든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인데 너는 그냥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너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드에서 온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내. 괜찮을 거야. 그러면은 지금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느냐?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의지하고 그대로 맞자. 그렇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할 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 이러지 않고 용맹스러운 용사 보고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죠. 야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런데 이때가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함께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말합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이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합니다. 완전히 대성 통곡하면서 피난을 떠납니다. 24절이죠.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거야. 사독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 또 이렇게 명하죠. 그러면서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건 돌아오지 못하건 일이 어떻게 되건 이제부터 하나님 맡기고 나는 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 살 거야. 일이 잘 될 수도 있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실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다윗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다윗이 행하는 길입니다. 이게 다윗의 엄청난 그런 삶 속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자, 우리들 이 내용이 어떻게 계속 전개되는지 다음 시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다윗 왕가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 우리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굳게 믿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